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로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땅에서 좀 선하게 살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캠프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카르타에 가는 사실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제가 자카르타를 가는 줄은 잘 몰랐나 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이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조금만 드러나면 표적이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표적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뭐 증거가 있냐 없냐, 여러분 눈에 뭐 증거가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정도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시스템들을 잘 깔아놔야 됩니다. 한마디 누룩처럼. 중국도 그렇죠. 왜냐하면 핍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국 현장도 누룩처럼 들어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대놓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수빈 선교사님을 딱 생각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현장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어려운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또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 특히 전수빈 선교사님은 마음에 담고 계속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성 성도님도 그렇고 늘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뭐 좀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증거가 없을까? 왜 성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보고가 왜 저럴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자카르타 가는 줄 몰랐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한 말씀만 딱 붙잡고도, 이 말씀만 붙잡고도, 이 말씀만 봐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또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다. 그러면 이걸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생각하면 진짜 은혜가 되죠. 돈이니까. 오늘도 돈, 내일도 돈, 앉아도 돈, 서도 돈, 돈이 되니까 힘이 나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 돈이 지워지면 이 말씀을 자꾸만 잃어버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은 말씀. 아니, 말씀이 저거밖에 없냐?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도 말씀이 저거밖에 없냐? 뭐 다른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말씀이라는 게 이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냐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감리교회는 합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돌면은 편하거든요. 똑같은 거 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메리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다 아니까.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힘이 팍팍 나겠죠. 근데 이 복음이 돈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요. 여러분들이 누가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빠지고 싶겠죠. 그냥 좋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과 생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선교 현장이 아직까지도 당연히 마음에 품어지질 않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선교는 최고로 중요한 현장이고 이 선교는 급한 겁니다. 엄청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담겨요. 이게 희한하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생각하는데도 안 담겨요. 알면은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국가예요.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때려 죽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죽이진 않는데 하여튼 엄청난 핍박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냐 또 이러고 있죠.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뭐 기도한다고 경제가 몰려오냐 또 이러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카르타에 가 있는 줄 모르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광고를 잘해야 되나? 아니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광고를 했는데도 광고를 잘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광고를 잘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만큼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안다고 할 때 이미 귀신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른다고 할 때 이게 몰라야지 내가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알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바로 원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상이 많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가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지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 죽음은 끝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 마귀의 자녀로, 그럼 마귀의 자녀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보면서 마귀의 자녀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네? 그럼 마귀의 자녀면은, 일단 마귀는 나쁜 거잖아요, 이거죠. 근데 이 마귀는 철저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럼 이 상태가 이미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이 죄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가 엄청난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사로 보면은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주신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았죠, 그죠? 구원은 엄청 쉽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저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이 안 온다. 그럼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기도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그 말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종교는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해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있어야지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아.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제 돈이 없대.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이 늦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돼요. 변화가 없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단의 것 다 벗겨내야 됩니다.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 기도하니까 이 파워는 진짜 엄청나구나. 상상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도 다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동원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그냥 말씀만 딱 잡으세요.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또 막 여기가 막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잡으세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딱 잡아야지. 그러면 이게 나의 배경이 천국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리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잡아야지 이 현장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 방법을 찾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나름대로 자꾸만 길을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목사들은 좀 머리가 나빠요. 나빠도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한국의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애기라 이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해야지 이게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래, 그동안에 뭘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이걸 드립다 가르치는 거야.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제자화를 하는 거야.
그렇게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가르쳐봤자 뭘 가르치겠어요. 그나마 3단체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수준이 올라가겠죠. 근데 목사들은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이 볼 때 수준 낮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래요. 수준이 바닥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오는 거지, 불신자들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데 뭐하러 데려오냔 말이에요. 데려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교회를 딱 보면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너 교회 와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너 교회 가라, 좀 치유된다. 또 문제 있는 사람한테 너 문제 있냐? 너 교회 가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느냐? 교회에 저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저 교회가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에 대한 시스템이 있나? 이것부터 생각하죠. 치유 시스템이 있나?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저 문제 있는 사람 데려오면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잡는다니. 이 말씀을 딱 잡으면 너 교회 가라, 치유된다. 근데 우리 다락방 말씀을 못 잡으니까 네가 뭐 복음이 없는 그 교회가 교회냐? 이러고 있어요. 교회도 교회 나름이다. 우리 다락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교회 가면 질병도 치유되어져요. 교회 가면 경제 축복 받아요. 교회 가면 다 받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럼 이걸로써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내가 실수하려고 해도 실수를 못해. 그냥 하나님이 딱 잡아주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힘을 더욱더 많이 보태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답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답을 계속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또 엄청 좋아해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답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걸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쓰면은 정확하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보이면 쉽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렵다. 웃기는 소리예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생명 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내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고 이게 찾아지고 이게 알아지면은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다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죠. 1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는 되고 머리는 되는데 삶 속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드러나죠. 누가 육신적으로 건드리면 확 드러나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이게 안 보여요. 육신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가요. 육신적인 방법.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똑똑하고 좀 안다는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사느냐? 가장 큰 병원 옆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병원이 가장 그것도 대학병원이 큰 병원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게 윤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시골로 가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병원을 멀리 가면 안 돼요.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바꿔야 돼. 교회로. 나는 병원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내가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를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야. 아멘.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로 갑니다. 계속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 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